성경 히브리서 5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주제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장부터 4장까지는 대체적으로 모세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 이것을 다루는 것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죠, 사도. 예수님을 사도로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정체성, 그런 것들을 다 세운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새로운 진리와 이제 그로 인해 형성되게 되는 새로운 신앙 생활의 원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존의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고, 그렇게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 기존의 모세와 연결되어 있던 어떤 그 유대교라고 하는 체제로부터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고 5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새요. 그래서 5장 후반부터 6장까지 해가지고 좀 다른 얘기를 잠시 한 다음에 7장부터 다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맥락이 나온다는 것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5장은 이 새로운 주제, 이 모세보다 높으신 예수가 아니라 이제 아론보다 높으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다룬 후에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볼게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먼저 예로 들죠. 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졌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론의 후손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걸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역시 아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 역시 그냥 연약한 죄인이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후손들은 사람 가운데 취하여진 사람들이고 이들은 연약한 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를 잠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란 건 어떤 것이냐?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도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살펴봤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이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예언이 되어 있는 이 구절이 나오고 있고, 이걸 먼저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이 반차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족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레위의 반차, 그러니까 레위 지파 소속의 그 레위 조상들로부터 태어난 그 레위 족보를 따라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시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에게 여쭤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고 아론은 레위 지파죠. 그래서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도 아마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얘기를 왜 하냐?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데 이때 하늘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를 쫓은 대제사장이 어떤 지상에 있는 규례의 모습이었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 중반부의 주제가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길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그냥 제가 덧붙일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까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한 사람, 아론의 후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유대교의 모습을 한번 볼 거예요. 예수님 당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이 단어가 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어야 하거든요. 이건 뭐죠? 변질된 거죠.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을 여러 명 세우라고 했고 무슨 권위로 이걸 세울 수가 있죠? 아까 우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라고 했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다, 아론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어떤 종교 행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변질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지금도 결국 신약 성경이 지시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 이상을 뭔가 덧붙여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직자 제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성직자는 결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은 은사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사람을 조직적으로 세우면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참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을 왜 많이 할까요? 세상이라서 그래요, 거기가.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무슨 경찰의 대장이 되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무슨 회사의 높은 사람이 되면 또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그 시류에 쓸려가고, 그 위아래의 어떤 갈망을 쫓아줘야 되고, 이 세상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죠. 참 이런 것들을 되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되게 신실한 것처럼. 저 형제가 무슨 이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가면 더 잘하게 될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변질된 유대교의 모습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리고 제가 히브리서 1, 2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본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영광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렇게 나오죠. 이미 그분은 아들로서 원래 가진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둘째 사람으로서 첫째 사람은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둘째 사람으로서 순종과 죽음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불순종했고 죽음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뒤집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죽음도 정복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 둘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으셨으면 순종을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직접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걸 본인이 체험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순종의 실체를 체험하셨다는 거에 가까워요. 우리도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사람의 머리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계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둘째 사람과 하나 됐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바울 사도의 신앙이죠.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이런 데서 철저하게 되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복음의 주제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고 거기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1, 2장 할 때 이 이야기 많이 드렸죠. 시편 2편, 시편 8편, 시편 110편이요. 시편 2편, 8편이 미래적으로 성취될 거라고 했어요. 시편 110편은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였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로마서에서도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상속하실 어떤 그 기업의 후사로서 묘사가 돼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또 새롭게 가르치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계신데 그 로마서나 에베소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다고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족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사람의 그런 족보를 따라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늘에 계신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도 바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바울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멜기세덱 이야기를 현재 개신교계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5장 후반부부터 6장까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젖과 단단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이 말씀을 정말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도 때가 오름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젖과 단단한 식물이 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유대인들이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유대 구약 때부터 성경을 능숙하게 알았던 너희가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고 오히려 배워야 되는 입장에 있다. 너희들은 지금 젖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젖과 단단한 식물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단단한 식물은 결국은 이 신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 그냥 하늘에 속한 진리라고 할게요. 이 사람의 위치를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불러주는 그 모든 진리와 이 진리에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원칙, 이게 이제 단단한 식물이란 말이죠. 그럼 젖은 뭘까요? 젖은 구약 때부터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 이 젖이 무엇인지가 히브리서 6장에 다시 한번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그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몽학 선생에게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다는 것은 즉 구약의 말씀을 쫓아서 뭐 하겠어요? 어떤 유대교적 전통을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집착한다는 거죠. 어떤 육신의 모양을 내는 종교, 육신의 모양을 내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그 젖을 먹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단단한 식물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진리를 올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는 좀 이상한 교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천벌받을 사람들이죠. 언젠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죄사함 받고 뭐 이런 거는 다 저지야. 그런 건 기본이야. 거기서 우리는 더 신령한 뭔가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뭔가 심오한 교통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그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냥 구원만 받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니네들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젖과 단단한 식물은 이 문맥을 보세요. 문맥은 여기서 젖이 뭘 의미해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신앙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주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최상으로 여겼던 유대교, 이 유대교의 정점에 있는 모세, 천사, 율법, 제사,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게 개편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식물이란 것은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들은 육신의 모양으로 지시를 받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교회에서 뭔가 딱딱 시켜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완전한 형태의 복음과 이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진리들, 사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든 진리, 이 모든 진리들, 이것들이 의의 말씀인데, 젖을 먹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총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진리의 어떤 일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상은 전혀 이 완전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 그냥 우리가 죄사함을 아는 것이 있고 더 완전으로 나아가는 게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젖과 이게 단단한 식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구약의 그림자에 속해 있었던 진리만 이해하고 있다가 복음의 전체 총체를 이해하는 것,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사함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젖을 먹는 건 맞죠. 왜냐면은 제가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말씀드린 걸 보면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그러한 입장, 그런 것들이 이제 단단한 식물에 속한 진리가 되는 거고 그게 복음의 전체고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이 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제가 계속 말하게 되는데 어차피 6장, 7장, 8장에 계속 나올 거라서 그냥 좀 소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